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다 함께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27장의 두 번째 마지막 부분을 함께 봉독을 했는데요. 마침내 다 구조되니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탄 배가 14일이면 2주 정도 되는 기간이지요. 14일 동안 표류한 끝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 오늘날의 몰타라고 하는 섬이에요. 이탈리아 그 반도가 있고 그 아래 시칠리 섬이 있는데 시칠리 섬의 아주 작은 몰타 왕국, 오늘날의 몰타 왕국인데 그 몰타라고 하는 섬 멜리데에 오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크레타 섬, 그레데 섬의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그 미항을 떠난 지 2주가 지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항을 떠날 때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배가 순조롭게 잘 순항을 했어요. 순풍에 돛단 듯한 그 배와 같이 편안하게 잘 가는 듯 했어요. 좀 더 큰 데 가서 우리가 정박을 해야 되겠다, 겨울을 지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북동쪽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몰아쳤지요. 그래서 배가 남서쪽 방향으로 밀려나가게 된 겁니다. 지도를 지난주에 이어서 잠시 보시면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크레타 섬에서 지중해 한가운데 있지요. 남서 방향으로 계속 배가 밀려 내려가서 시칠리 섬 아래에 있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거치게 되는 겁니다. 사공들이 애를 쓰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을 견뎌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표류하는 배의 상황을 잘 표현한 말씀이 20절이에요.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광풍에 표류하는 배의 그 상황인 겁니다. 당시에 뭐 제대로 된 그 방향을 판별할 도구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공들은 무엇을 봤어요? 하늘에 해와 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이 동쪽이고 어느 쪽이 남쪽이겠구나, 동서남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해와 달이었는데 날이 흐리다 보니까 구름이 다 가려서 해와 달마저 보이지 않는 상태. 그래서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상태에서 표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살아남으리라고 하는 희망이 없는 상태로 배가 폭풍 가운데 표류하는 상황.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배 한가운데 바울이 우뚝 서게 됩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그 혼란의 중심에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그 배를 구하셔야 되겠는데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배에 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통해 그 배에 탄 사람들을 구원하셨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 자정에 밤이죠. 밤 12시에 사공들이 배가 점점 육지에 가까이 오는 것을,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두컴컴한 밤인데 경험이 많은 사공들이잖아요. 선장과 사공들은 항해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파도 소리를 들으니까 저 파도 소리는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네. 저 파도 소리는 해안가에 모래를 쓸고 가는 소리네. 이 소리를 듣고서 육지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아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도구를 이용해서 물의 깊이를 재어 보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에 무거운 것 무엇일까요? 아무데도 납덩어리겠죠. 뭐 돌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무거운 것을 잴 수 있는 줄에 메어서 아래로 내려 뜨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20길이 정도였는데 20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40m인지 30m인지 모르지만 조금 더 배가 밀려가는 상황에서 또 한번 해보니까 15길이 정도 되었다. 그러니까 점점 수심이 얕아지는 것을 보고 또 파도의 소리가 저거는 육지에 바위와 부딪히는 소리인데 라는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육지가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을 이 사공들이 먼저 알아챈 것입니다. 14일간 광풍에 표류하던 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이 배가 표류하다가 한 섬에 걸려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밤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들려주셨잖아요. 바울의 말대로 육지에 가까이 다가서게 된 것입니다. 수심이 얕아지는 상황, 그리고 표류하던 배가 육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 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모두 세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사건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수심이 점점 얕아지자 사공들이 고물로 닷넷을 내렸다.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저희가 별로 배와 항해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는데 오늘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보면 전문적인 항해에 관한 이야기들이 꽤 많은 거예요. 고물이 어디고 이물이 어딘가. 고물은 배 뒤편을 말하는 거고요. 이물은 배 앞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구에 정박할 때 닻은 어디에 내릴까요? 보통 배의 앞부분 이물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구에 정박을 하고 내렸다가 또 타기도 하고 다시 출발할 때는 닻을 걷어 올리는 것이지요. 근데 지금은 폭풍에서 배가 밀려가는 상황이니까 뒤편에다가 닻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바람에 밀려가더라도 천천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어서 곧이어 사공들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배의 이물 앞부분에, 닻은 고물 뒷부분에 내렸잖아요. 근데 이물 앞부분에서, 배의 앞부분에서 닻을 내리는 신용을 하면서 흉내를 내면서 이상하게 거룻배는 구조하는 배인 거예요. 보트 같은 거예요. 그걸 타고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죠. 사공들이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서 도망가려고 한 겁니다. 배가 육지 가까이 오니까 암초에 부딪혀서 이거는 부서져 파손이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에 자기들만 살려고 몰래 거룻배를 앞부분에 내리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것을 바울이 딱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저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놔두고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군인들이 거룻배를 묶고 있던 그 거룻줄을 끊어 버려서 배를 떠내 버리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27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 사공들이 배에 남아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거룻배를 타고 저 보트를 타고 나가려고 하는 그것을 빨리 막아야 한다. 저 사공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사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날이 이제 새어가기 전에 바울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2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들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서 먹어요. 어서 먹어라라고 하면서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5절과 3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두 번째 사건은 2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배에 탄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서 같이 빨리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성찬식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성찬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광풍에 밀려서 떠밀려가는 상황에서 성찬을 할 여유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배에는 이방인들도 많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찬이라기보다는 감사기도를 드리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의식 중에 하나인데 귀한 음식에 감사를 드리고 또 살려줄 것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기 전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성찬이 아니라 밥을 먹도록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마지막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곧 육지에 닿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배불리 먹음으로 인해서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바울이 준비시킨 겁니다. 음식을 함께 먹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저희도 지금 셀별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정성껏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친교 팀장님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 인원이에요. 이번 주에는 몇 명이 식사를 하실까? 식사 인원이 더 많아질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밥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또 국의 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을 하지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배에 탄 사람의 숫자가 명확하게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몇 명으로 나와요? 276명이더라. 37절에 분명하게 한 명까지도 정확히 200여 명이었더라. 그것이 아니라 왜 276명 정확한 식사 인원을 파악했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숫자에 큰 의미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까지라도 놓치지 않으시고 한 사람까지라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276명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배에 탄 276명은 바울에게 맡겨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음식을 함께 먹는 사건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34절에 이것이 음식을 먹는 것이 너희의 무엇을 위한 것이다? 구원을 위한 것이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지요. 사공들이 거룻배를 타고 나가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거기에서도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음식을 먹게 하는 바울이 또 사용한 말이 뭐예요? 음식을 먹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표류하는 배의 중심에 선 바울이 감당한 일은 배에 탄 사람들의 구원이었던 겁니다. 배에 탄 사람들 몇 명? 276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276명 모두를 살리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식을 먹이는 두 번째 사건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무엇인가? 마침내 표류하던 배가 육지 가까운 해안가에 걸리게 됩니다. 아마도 모래사장 있는 데 가서 처박혔을 가능성이 있는데 배에 탄 사람들이 이제 육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39절을 보면 날이 밝아져서 배에 탄 사람들이 육안으로, 해가 뜨니까 육안으로 저 멀리 육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었구나. 40절과 41절의 말씀인데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누가가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닻을 끊어요. 어디에 닻을 내렸어요? 뒷부분 고물에 내렸잖아요. 닻을 끊어버리고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키는 뭘까요? 참 어려워요. 제 생각에 이 책들을 보니까 고물, 배 뒤편에서 노로 방향을 잡는 것을 키로 얘기한 것 같아요. 닻을 끊어버렸습니다.
더 배가 나아가겠죠. 노를 저어서 방향을 잡아요. 바람에 돛을 달아서 바람에 맞춥니다. 돛을 올린 거예요, 천을. 그래서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났는데 거기에 배가 마침내 모래사장에 걸리게 된 겁니다. 배의 앞부분이 모래사장에 처박히다 보니까 움직일 수가 없죠. 근데 뒤에서는 폭풍이 몰아치니까 배의 뒷부분 고물이 이제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파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된 것이지요. 이걸 잘 보면 저도 뭐 배를 타는 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배멀미가 심하거든요. 한번 배 낚시 갔다가 우리 권혁범 장로님도 멀미가 심하다고 하셨는데 배에 대해서 뭐 지식이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정확하게 고도의 항해 기술을 기록을 한 겁니다. 아주 치밀하게 그 상황을 묘사를 했잖아요. 생각해 보면 이 표류의 마지막 단계에서 해안가에 처박히게 되는 그 위기의 상황을 잘 대처를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선장과 사공 때문이죠. 이 사람들은 거룻배 타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이 상황을 예상을 했으니까 이제 처박히게 되고 파손이 될 것이다. 배는 부서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살려고 거룻배를 통해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걸 누가 막았어요? 바울이 막았잖아요. 그 사공들과 선장이 배에 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배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백부장과 군인들도 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에서부터 곡식을 실어온 장사꾼들이 있었잖아요. 무역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군인들과 죄수들. 바울도 포함되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배를 다룰 수 있어요, 없어요? 다룰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폭풍 가운데 배를 안전하게 정박시키기 위해서는 배를 잘 다룰 수 있는 이 사공들이 필요했는데 바울이 사공들이 거룻배를 이용해서 도망가려고 했을 때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이지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사건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모래사장에 배가 처박히게 되었잖아요. 사람들이 헤엄을 쳐서 육지를 향하여 나가게 되었습니다. 헤엄을 칠 줄 아는 사람들은 직접 수영을 해서 가도록 했고 헤엄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나무 조각, 널판이나 아니면 부유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다에 물에 뜨는 그것을 붙잡고 육지로 헤엄을 쳐서 나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저도 어려서 수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수영을 하다 보면 금방 배가 고파요. 그래서 물놀이를 할 때는 늘 수박을 옆에다 놓거나 김밥이나 이제 먹을 것을 갖다 놓죠. 수영을 하면 배가 고프니까 뭔가 먹고 또 놀아야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헤엄을 친다는 것, 수영은 운동량이 많은 것이지요. 우리 김홍기 목사님께서도 LA 피트니스에 가셔서 몇 번을 왕복을 하시면서 수영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수영을 잘 하시는데 운동량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실내 수영장이나 LA 피트니스나 이런 데서 실내 수영장이나 아니면 민물의 그 잔잔한 물가에서 수영하는 건 그래도 쉬워요. 근데 여러분 비치에 가서 해수욕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바닷가에 파도가 있는 데서 수영을 하는 건 어때요? 훨씬 더 힘듭니다. 이게 물을 들이마시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러다 보니 마지막 순간에 배가 이제 모래사장에 이렇게 처박히는 그 순간 헤엄을 쳐서 육지까지 나가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해요? 배에 탄 사람들에게 체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먹인 거예요? 음식을 먹였던 겁니다. 먹어야 된다. 먹어야 살 수 있다. 마지막 그 음식 먹을 것을 다 먹인 다음에 배에 가지고 있던 나머지 음식들, 그 밀을 다 쏟아 버린 겁니다. 그러한 것도 세심하게 바울이 했다라는 것이지요. 광풍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배에서 영향력 있는 중심 인물이 된 겁니다. 배 한가운데 서서 다 지휘를 하는 것이죠.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상태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안심하라. 우리 가운데 아무도 생명의 손상이 없을 것이다. 우리 중에 죽을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살려주실 것이다. 위로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표류를 마치고서는 이 배는 마침내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를 배에 탄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백부장이 지켜본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를 이 백부장이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배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로구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울은 배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이걸 누가 알았어요? 백부장이 안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또한 위로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으로 백부장은 이 바울을, 그 존재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모래톱에 걸려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할 것이다. 군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 죄수들이 도망가면 자기들이 죽게 되니까 모든 죄수들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군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백부장이 막아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은 이 배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군인들이 죄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막은 것입니다. 바울이 살게 됨으로써 배 안에 있던 모든 죄수들까지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존스크릭 한인연합감리교회는 한 배를 탄 우리 모두인데, 저와 여러분도 우리 배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세 가지 사건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마지막 44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마침내 배에 탄 모든 사람 몇 명이? 276명이 다 구조되었다. 본문의 세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과연 무엇을 강조하고자 했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는가? 바울을 통한 276명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건들을 기록하는 중간중간마다 누가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하여서 반복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 온 인류, 이 세상 사람들의 구원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를 향하여 가는 바울의 배, 광풍을 만나 죽음의 위협 가운데 표류하는 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울이 탄 배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배를 통해서 우리는 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탄 배에 탄 그 사람의 수가 276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밤중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이 배에 탄 276명 모두를 다 바울 너에게 주셨다. 바울 너에게 맡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276명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276명의 구원을 위해서 사공들이 도망갔던 것도 막았고, 또 날이 새면 헤엄을 쳐서 육지에 가야 하기 때문에 2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이들 가운데 음식을 먹도록 권면을 한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람의 숫자는 과연 몇 명일까? 먼저 우리 가족을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자녀들, 또 손주들까지 가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식구들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터가 있고 또 비즈니스가 있고 직장이 있다라고 하면 그곳에 관계된 사람들, 그것이 곧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기도 제목 중에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또한 자녀들까지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저희가 섬기고 있는 해외 선교지 남태평양 피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니카라과와 과테말라와 또 권정승 선교사님의 물 한 그릇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난민 사역을 위해서, 노숙자 선교를 위해서, 라이즈 어게인스트 헝거 기아 대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합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 저희 가깝게 저희 가족들도 있지만 저의 사촌들, 또 큰 집과 작은 집, 또 당숙, 때로는 당숙의 이름까지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오늘 아틀란타의 존스크릭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섬기기까지 제가 섬겨왔던 교회 이름을 불러가면서도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해요. 제가 어려서부터 가족들과 함께 다녔던 교회, 서울에 올라와서 다녔던 섬겼던 그 교회, 애틀란타에 와서 섬겼던 그 교회, 그리고 존스크릭 한인연합감리교회, 길게 뭐 10년, 15년 많은 교회를 섬기지는 않았지만 10년, 10여 년을 이렇게 섬기던 그 교회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애틀란타 조지아에 있는 여러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위해서 마리에타에 있는 임마누엘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비롯해서 슈가일에 있는 베다니 한인연합감리교회까지 때로는 제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할까요? 그들의 구원, 함께 이루어갈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숫자가 아주 중요해요. 자녀들의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또 여러분이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탄 배 276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당시에 여러 요세푸스를 비롯한 여러 역사가들의 그 기록들이 남았는데 지중해를 오고 가는 많은 큰 배가 있었는데 어떤 배는 대략 600여 명이 타는 큰 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탄 배는 몇 명이 탔어요? 276명입니다.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276명보다 더 많은 300명, 400명의 탄 배를 항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보다 작은 뭐 20여 명, 30여 명 되는 배를 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속한 가족은 과연 몇 명인가?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충성셀, 사랑셀은, 화평셀은 과연 몇 명인가?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위원회는, 우리 새가족위원회는 몇 명의 식구들이 있는가? 우리 친교 팀장들은 어떻게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사업과 직장, 존스크릭이라고 하는, 커밍이라고 하는 이 애틀란타 지역사회 커뮤니티 안에는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인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 나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한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하나의 교회라고 했는데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사공들이 거룻배를 이용해서 도망하려고 할 때 거룻줄을 끊어 버림으로써 사공들이 배에 남게 되었어요.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다 보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배를 안전하게 잘 정박시키는 고도의 항해 기술을 이 사람들이 다룰 수 있었죠. 전문적인 항해 기술을 통해서 배가 안전하게 모래사장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사공들의 몫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어떠했어요? 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위로 메시지를 주었고, 한 섬에 우리 배는 걸리게 돼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음식을 먹게 함으로 마지막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체력을 갖추면서 구원의 의지를 더해준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공들의 몫이 있었던가 하면 바울의 몫이 있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살펴볼 사람은 배에 타고 있었던 백부장입니다. 온갖 파워를 가진, 지휘권을 가진 사람이 백부장이었는데 백부장이 바르게 판단할 줄 알았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누가 꼭 있어야 된다? 바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백부장이 알게 되었던 거죠.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는 상황 가운데 바울도 죽게 될 상황이었는데 바울은 우리 배를 위해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백부장은 바울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죄수들의 죽음을 면하는 과정 가운데 바울도 살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백부장의 그 판단력, 그 지혜가 결국은 큰 몫을 또한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선장과 사공들이 한 일이 있고, 또 백부장과 군인들이 한 일이 있고, 또 무역을 하는 사업가들, 자신의 전부와 같은 그런 곡식들, 뭐 항해를 하면서 가져온 그 모든 곡식들, 밀을 다 바다에 버렸잖아요. 그 사람들도 한 몫이 있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몫을 잘 감당한 결과 마침내 모두가 다 구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새벽 예배 때 어제로 골로새서 4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마쳤습니다. 교회의 참모습에 관한 이야기를 어제 나누었어요. 바울과 함께한 동역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거론이 돼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누구였어요?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수도, 에바브라, 누가와 데마, 여러 사람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입니다.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바울의 상황을 잘 알고서 괜찮다, 바울 선생님은 잘 계시다, 골로새 교회 위로의 편지가 되어진 사람이 두기고였다라는 겁니다. 오네시모에 대해서 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네시모는 종이었어요. 노예였습니다. 주인은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빌레몬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무엇인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주인을 도망쳐서 멀리 떠난 겁니다. 도망자 생활 중에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다시 골로새 지역에 보내면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용서해 주어라, 받아 주어라, 다시 종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게 오네시모입니다. 화해하라는 거지요. 아리스도가와 마가와 유수도라고 하는 할레파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어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저희가 마가죠. 마가,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던 이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서 2차 전도행을 각각 떠나게 된 원인 제공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울의 동역자로 다시 마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툼을 넘어서서 화해를 했다라는 거죠. 위로의 존재, 화해의 존재,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 고향이 골로새예요. 골로새 지역에서, 에베소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어서 고향 골로새에 가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의 훌륭한 점은 골로새서를 보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여러 교회가 있어요. 히에라볼리 교회라든지 라오디게아 교회라든지 골로새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 자기 교회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주변의 교회들을 위해서 항상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중보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자기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의 참 모습은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화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또 서로를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보할 수 있는 중보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일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사역을 할 때였는데, 저는 중고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어린이 사역도 있잖아요. 또 뭐 유치부, 유아부 사역도 있는데, 여름이나 겨울이 되면 리트릿을 떠나요. 그리고 VBS를 하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그러면 교회 어르신들 중에 한 권사님은 늘 아이들 성경학교나 수련회 때 던킨 도넛을 가지고, 시청 앞에서 큰 던킨 도넛이 있는데 던킨 도넛을 가지고 수련회장을 오시는 거예요. 왜 오실까요? 아이들에게, 교회학교 자녀들에게 맛있는 도넛을 한 개씩 먹이기 위해서 던킨을 사오시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은 수련회 때마다 멀리,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뭐 속초나 고성이나 아니면 뭐 남부 지역의 어느 곳에 수련회를 가더라도 이분이 휴가를 내서 그 먼 곳까지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장로님은 직접 오셔서 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카레를 맛있게 만들어서, 손수, 세브란스 병원 의사신데 잘게 당근과 감자와 이런 걸 썰어서 손수 카레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뜨끈뜨끈한 카레를, 맛있는 카레를 제공하는 장로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희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사역자들 사이에서는 그 권사님은 던킨 권사님, 그리고 그 장로님은 카레 장로님, 이런 별명을 얻기까지도 했습니다. 이 장로님과 권사님, 여러분들은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시면서 교회학교 학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 구원받게 되는 것, 그것을 바라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고 각자를 소개할 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떤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떤 분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 뒤에 계신 우리 권기현 성도님이 어느 날 갑자기 목요일 저녁에 배드민턴을 하러 오시게 되었습니다. 윤도경 장로님께서 배드민턴을 소개하신 거예요. 배드민턴과 이제 피클볼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권기현 성도님에게 있어서 윤도경 장로님을 소개하라고 하면 뭐라고 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윤 장로님은 배드민턴 장로님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정성으로 친교를 위해서 조용히 깻잎도 해오시고 물김치도 해오시고 또 맛있는 디저트, 과일과 또 빵, 디저트를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중에 어떤 사람에게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그 권사님을 깻잎 권사님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주어진 탤런트가 있고 각자의 몫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600장 교회의 참된 터는이라고 하는 좋은 찬송이 있지요. 2절의 가사 내용입니다. 온 세계 모든 교회가 한 몸을 이룬다. 한 주님을 섬기면서 한 믿음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한 말씀, 한 성경을 읽으면서 다 같이 같은 소망을 품고 늘 은혜를 받는 우리의 모습, 교회의 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한 믿음과 한 마음으로 함께 이루어갈 때 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지금 이제 마무리 짓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 이방 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복음이 전파된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많은 사람들이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사도들만의 그 복음의 행전만이 아니라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담겨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27장에 이 배가 파손되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과정은 곧 우리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 여러 다른 지체로 있지만 같은 믿음을 가진 한 믿음의 공동체, 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한 배를 탄 한 교회, 우리 모두의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의 삶,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은 과연 누가 있는가, 그 숫자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각각 다른 모습이 있지만 한 구원의 길, 또 교회를 맡겨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참된 믿음의 교회, 참교회를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 마침내 어떻게 되었다? 구조되니라. 구조되었다. 구원받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